오늘 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 이는 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시험을 견디는 사람의 복이 있는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라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전에 구정이었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신정이든 구정이든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복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은 주로 물질의 복을 말합니다. 물질의 복, 이 건강의 복, 그리고 이 현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성공의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세상의 복과는 좀 상관이 없고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즉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4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6절 8절에 6절에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가 없다고 여기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자기 불법들이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죄가 없다고 여기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셨죠?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성경에 많은 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마련하신 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복, 가장 기본적인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구원 받아야 나머지 복들도 받지. 다른 건 다 받는데 구원의 복을 못 받으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는 건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은 정말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많이 이 세상에서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미 구원받고 복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이 불타지 않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아서 보상받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그러한 복을 다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이러이러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복에 관한 말씀을 많이 성경에 기록해 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상에 가서 복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복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현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이렇게 애쓰지 말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받는 그 복을 누리고 천년 왕국과 영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이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신데 그리스도 안 해주세요. 근데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을 그걸 알고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말씀. 9절 말씀.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은 것을 기뻐하시니 이는 불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 되느니라. 아멘. 우린 여기서 낮은 처지의 형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위와 신분상 낮은 거예요. 낮은 처지에 있는 그러한 형제. 이러한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낮은 처지에 있다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누구나 기뻐할 거야. 기뻐하지 말라 그래도 막 혼자 좋다고 기뻐할 거예요. 그러나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유한 자가 자기가 낮아졌어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안 기쁠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은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 말씀 이해가 잘 되세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먼저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군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 야고보가 썼죠.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면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널리 흩어져 있는 1절 한번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를 명확하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 누굴 말해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지금 이 야고보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방인들 가운데 널리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널리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이 형제들은 낮은 처지의 형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멀리해서 북왕국, 남왕국, 이스라엘 다 하나님의 말씀 어김으로 인해서 멸망했잖아요. 널리 흩어지게 된 거예요. 낮은 처지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낮은 처지에 있는 이 유대인, 이 형제가 의의 태양이신 이 메시아가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이를 때에는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방인들이 정말 유대인을 붙잡고 부러워하는 그렇게 천년 왕국 때에는 머리 국가가 될 거예요. 가장 높인 머리 국가로 높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처지의 형제, 즉 널리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는 자기가 천년 왕국 때 높여질 때 어떻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중반에 보시면 왜 기뻐하냐면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누구예요? 부유한 자를 말합니다. 풀의 꽃과 같이 부유한 자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풀의 꽃과 같이 부유한 자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계속 부유한 자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부유한 자로 남아있으면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유한 자가 낮아졌어. 어떤 이유에서든 낮아졌어요. 그러면 낮은 처지에 있는 형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왕국 때 다시 높여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유한 자가 낮아진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사라지지 않고 그렇게 낮은 처지에 있는 형제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좀 예언적으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어느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지 그 시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구약 시대인지 아니면 신약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대환란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건지 천년 왕국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이 말씀이 어느 시대에 속한 말씀인지를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의의 태양이 돋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환란 끝에 지상 재림하실 때 있게 될 널리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에 관하여 지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11절 말씀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1절 말씀. 언제 부유한 자가 사라지냐?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에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해가 딱 돋자마자 풀을 어떻게 해요? 말리는 거예요. 풀을 말리면 그것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풀이 말라서 그 풀에 꽃이 떨어져서 그 외형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부유한 사람도 그렇게 사라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부유한 자가 이렇게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가 아니고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을 때 그때 사라진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환란 끝에 지상 재림하실 때 대환란 때, 대환란 야곱의 고난의 때예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주어진 고난의 때입니다. 이 야곱의 고난의 때, 이 대환란 때 부유하게 지낸 자들은 그렇게 의의 태양이 솟아오를 때,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말라기서 4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2절 말씀. 1절 말씀.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오리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들과 사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이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아멘. 이 말씀도 예언의 말씀이에요.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오리니,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 그런 날이 옵니다. 그날에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들과 사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이 뭐가 된대요? 지푸라기가 된다. 풀이 되는 거예요. 마른 풀이 되는 거예요. 그 불에 의해서 이게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참으로 교만한 자들과 사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 오늘 야고보서 본문 말씀에 따르면 부유한 자들이에요. 대환란을 통과하면서도 부유한 자들.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야고보서 말씀에 따르면 낮은 처지에 있는 형제들이에요.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지금 의의 해가 어떻게 돼요?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의의 해. 의의 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걸 말해요. 그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의 해가 떠오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이 대환란을 통과하며 낮은 처지에 있는 널리 흩어진 12지파에 속한 그 형제 유대인들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그게 잘 자라고 높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자는, 대환란을 통과하면서도 부유한 형제가 있는, 부유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대환란을 통과하면서도. 근데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부유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적그리스도에 동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라야만 대환란 때 부유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환란 때에는 짐승의 표, 이 적그리스도의 표 666, 이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 안에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거나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부유해지려면 뭐예요? 사거나 팔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부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대환란 때 부유해지는 자는 적그리스도께 경배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언제요?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면 풀은 말라버리고 그것의 꽃은 떨어져서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라지지 않게 된 것을 기뻐하라.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지 않고 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자기가 낮아진 것. 그래서 함께 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산으로 도망가고 집에 안에 있으면 안 돼.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낮아진 그러한 자가 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대상이 누군지 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인지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바르게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과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성경은 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나에게 다 적용하려고 하면 말씀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물론 성경은 그 나를 위해 기록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록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말씀은 아닌 말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환란 때 이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 구약 시대 때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환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도 있지, 다 나에게 교리적으로 직접적인 1차적인 대상으로 주신 말씀은 아니다.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성경 66권에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교회에게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사적으로 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인위적으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사적으로. 그러면 이제 속이는 자 마귀와 마귀의 사역자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교회 시대에 대부분의 이제 목사들 또 주석가들 이런 분들이 다 야고보서의 말씀,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해서 부유한 자는 낮아진 것 기뻐, 잘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부유한 그 자체가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더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더해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부유하면 다 죄인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중에 부유한 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또 그걸 또 부유하게 되려고 하면 또 안 돼요. 부유하게 되려고가 아니라 첫째로 주님의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 더해 주셔서 부유하게 된 것. 그것은 주님의 필요에 따라 목적에 따라 잘 쓰라는 거거든요. 청지기로서. 그런데 이 목적을 상실해 버리고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그건 잘못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섬겼는데 때때로 주님께서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부유하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다. 주님을 위해 쓰라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만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면 이상한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잘못되게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에 되어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기록에 되어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이렇게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냥 우리가 기록된 대로 이 진리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그렇게 연구해서 살펴보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럴 것이건 이렇게 막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해석해 주신 대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러나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죠? 난 너 모른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이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이 좀 나를 인정해 줬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학이든 신학교든 뭐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다 여기서 인정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해. 그럼 뭐가 의미가 있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별로 우리 좁은 길을 가니까 인정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거로 저희는 기뻐하며 만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이 킹제임스 성경 100% 진리거든요. 어떠한 오류나 실수도 없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부지런히 연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주신 분이 계세요. 바르게 나누라 그랬잖아요. 바르게 나누는 게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내가 임의적으로 나누면 바르게 나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대로 나누면 바르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셨어요. 이 둘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안식교나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여기서 파생되어 있는 이단들은 이걸 나누지를 못해요. 구약의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지키라고. 근데 이것조차도 못 나누는 거예요. 안식일 누구에게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지 교회에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못 나누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잘못된 해석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나눌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눠주셨어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해 오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오심이 이 두 단계잖아요. 공중까지 오셔서 우리가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 교회가 들림 받는 것. 교회가 들림 받고 나면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환란 시대가 되는 거예요. 환란 시대가 됩니다. 이 환란 시대 때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다 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다 들림 받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이 환란 성도들에게 주신 게 있거든요. 이 환란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환란 끝에 어떻게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지상 재림하시잖아요. 수만 성도들과 함께. 이때 이렇게 지상 재림하셔서 다윗의 왕자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잖아요. 천년왕국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영원히 있는 영원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대를 구분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눠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구분해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이거를 학자들의 표현으로 하면 이제 세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 근데 이 복음주의자들 입장에서 또는 이 무천년주의자들 입장에서 무천년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 천년왕국이 없다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세대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나눠주신 대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그 기간이 있다. 이 무천년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세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사람들인 거예요. 잘못됐다, 틀렸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야 세대주의는 좀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 잘 모르잖아요. 목사님이 내 교회 섬기는 목사님이 세대주의 잘못된 거야. 그거 위험한 거야. 이래 버리면은 잘못됐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고 가르쳐 준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세대주의를 배격하고 함께 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이제 물론 무슨 주의를 싫어해요. 사람이 만들어낸 무슨 주의. 그러나 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하나의 세대를 나누어 주셨으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대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바르게 나누어 주신 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이 말씀이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신약 시대를 말하는지 대환란 시대를 말하는지 천년 왕국 때를 말하는지 영원 시대를 말하는지 구분해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 지금 성경은 사람들을 세 부류로 이렇게 구분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보니까 유대인들.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대상을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말씀은 야고보가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유대인들에게 지금 야고보서는 기본적으로 1차 수신 대상이에요. 저희가 주일날은 저희가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잖아요. 말씀 살펴보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말씀은 누구에게 쓴 거예요? 베드로가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거예요. 핍박으로 인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초창기 그 그리스도인은 100% 유대인이었어요. 두루 흩어진 나그네가 된 겁니다. 나그네. 12지파에게 쓴 게 아니고 나그네들. 저와 여러분 나그네들인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대상을 구분할 줄 아는 것, 그렇게 말씀을 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그 대상과 세대를 잘 나누어서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또 하나님께 쓰이는, 정말 쓰임받는, 부끄러움 없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이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복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명의 왕관을 받는 복입니다. 생명의 왕관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생명의 왕관은 누가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가 생명의 왕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물론 말씀의 이제 흐름상 이렇게 또 보자면 대환란을 통과하는 그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시험을 대환란 때 받겠죠. 그래서 이 시험을 견디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대환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럼 대환란으로부터 구원받겠죠. 이렇게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흘러갈 수 있고, 영적으로는 영적 적용은 할 수 있거든요. 영적 적용은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하잖아요. 그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육신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주님을 따르는 걸 포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견디는 거, 그렇게 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 이렇게 시험을 견디는 자는 생명의 왕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시험을 견딜 때 견딜 수 있는 그 동기, 그 힘의 원천, 이게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 왜냐하면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왕관을 받았다. 이 생명의 왕관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생명의 왕관을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시험을 견딘 거예요. 시험을 견딘 동기가 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이 시험을 견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왕관을 주시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순교당하면 순교당했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순교한 자들,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생명의 왕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당할 그 일들 중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존재예요. 죄를 짓도록, 믿음을 포기하도록, 주님을 부인하도록 시험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죽기까지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면서 주님을 따른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생명의 왕관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저희 모두가 첫 번째 시험을 견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견디는 동기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저희 모두가 다 받기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면 그때 뒤로 물러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난다면 어떡할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내 육신의 생명보다 내 목숨보다 주님 사랑해서 순교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나약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만 좀 힘들어도 주님 부인하지 나를 부인하지 않아요. 주님 부인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정말 은혜 위에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나약한 그리스도인 말고 정말 주님을 내 육신의 생명보다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중세 암흑 시대 때라든지 이때 정말 카톨릭이 1000년 동안 이렇게 암흑 시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려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교회 사역은 추운 겨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이 침례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수장당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근데 오늘은 이제 세례 잠깐 물 살짝 뿌리는 거잖아요. 뭔가 죄를 씻는 의식인 것처럼 속이는 건데,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추운 겨울에 이렇게 얼음 깨고, 추운 겨울에 저 산에 이렇게 못 쫓아오게, 들키지 않게 얼음 깨고 정말 가서 거기서 차가운 물 속에서 침례받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들키면 죽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그렇게 지켜 행하려고 목숨 건 거예요. 목숨. 저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내 후배 아닌데 그럴 수도 있겠네. 나 모른다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진짜 말씀 한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던, 내 생명보다 이 말씀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은혜가 있어야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은혜를 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도록. 그래서 제가 제 생명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